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벤트 1탄으로 이벤트를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독자와의 만남을 기획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은요, 제가 뭐 방송에 무언가를 쓰면서 막 이전까진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죠? 종에다 뭘 써면서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기보다도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라디오 시청해 보시면은 막 그 라디오 프로 진행자랑 막 게스트 모시고 막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독자를 방송에 어떤 명목으로 출연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프라인상에서 만난 1호 독자라는 타이틀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실제로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되고 뭐 교제를 하게 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출연을 시키기로 했어요. 예. 저희는 이제 일단 프로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시다가 약간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멘. 그리고 혹시 이제 또 어떤 기념이 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또 저에게 또 일러주셨으면 해요. 또 혹시 누가 압니까? 또 독자와의 만남 2탄, 3탄으로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출연을 하는 토크쇼 형식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해봤어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기획을 해본 거는요, 열매의 열매.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 두 부분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독자와 함께 이제 우리가 대화를 시작을 할 겁니다. 토크쇼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제 옆에 지금 독자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방송을 시청하시는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자기소개를 좀 간략하게 그러나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청년이고요. 현재 결혼해서 와이프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만난 독자, 뭐 1호 독자로 이제 제가 동생을 뽑아서 방송 제안을 했는데 일단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출연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우선 이렇게 좋은 형님과 좋은 인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우연히 인터넷상에서 형님 동영상을 보게 됐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꼭 만나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형님을 만났고 정말 그 열렬한 팬입니다. 부럽습니다. 정말 그 연애에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같이 방송까지 찍게 돼서 정말 신기합니다. 엄마 나 TV 나왔어. 참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지금 경험해 보면은 참 어떻게 생각지 못한 것들을 또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같이 잘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죠? 우선 그러면은 이제 동생분의 이 간략한 신앙적인 배경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정말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현재도 정말 천사 같으신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세요.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믿고 있었지만 항상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고 제 멋대로 살았었고 정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작년에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좀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적 배경이 있었지만 사실 정작 본인은 정말 뭐 여러 가지 오만 잡다한 일들을 다 겪었고 그런 시간들이 꽤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의 뭐 믿지 않았던 완전 어둠의 시간들을 오래 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가능한 부분까지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좀 어렸을 때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요. 제가 항상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너가 어렸을 때 아빠 예수님은 왕이고 부처는 똥이지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5살, 6살 때 어렸을 때 그래서 굉장히 놀랬대요. 저희 아버님. 한 5살 때 차 안 알아봤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새벽 기도를 쫓아간다 그러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정말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일 아이인가 보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정말 잘해야 된다. 항상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뭐 세상적으로 뭐 공부를 잘해라. 뭐 어디 좋은 대학을 가라. 이런 말씀, 네, 이런 말씀 전혀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민요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게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기억에 그 반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반장 부반장을 맡았었는데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하시지만 반 아이들랑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저는 이런 걸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주장을 했었고 어떤 애들은 이제 아니야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 막 원숭이 얼굴을 막 하면서 뭐 창조론을 막 얘기했었고 진화론과 창조론 싸움을 한 거죠. 저는 창조론 얘기했었고 이제 진화론이 그런 거에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반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그만큼 제가 믿음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때 저까지 이제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었거든요. 제 다음 학년부터는 이제 내신 성적으로 해서 이제 성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갔다고? 대학? 제 이유는 그렇구나. 저까지 연합고사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문계 실업계 나눠져서 인문계 중에서도 좀 좋은 학교, 좋은 성적으로 가는 그런 연합고사라는 걸 봐서 좋은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죠. 이게 아침 7시 반까지 등교를 해서 밤 9시에 보통 이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9시에 끝나는데 9시 이후에도 저는 또 보충 수업을 또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전교 100등 안에 든 학생들을 뽑아서 50명씩 A, B, C, D 해서 내 반은 더 그 학업을 시키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일종의 상위 반 애들은 뭐 대학 가 보내려고 하는 뭐 그런 거.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거의 밤 11시, 12시. 그리고 다시 또 잠만 자고 학교에 가고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사는 뭔가 정말 학교에서 좀 집에 갈 때 학생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인생이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학교에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공부에 쫓겨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주위에 칭찬도 많이 받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 항상 어머니 아버지 먼저 드렸대요. 아니 엄마 먼저 드시라고 난 괜찮다고. 근데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먼저 먹기 바쁜데 이런 착한 아이가 있나. 저한테 기대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 어린애가 와서 막 도와주고 안마해주면서 엄마 힘들지 엄마니까 괜찮다 그러면
아니야, 힘든데 나한테 미안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도와드리고 굉장히 착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갑갑한 학업 생활을 하다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러고 왜 성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냐, 등수로 사람을 매기냐. 공교육이 참. 예, 참 한국 교육이 그때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심했냐면 저희 학교는 1등부터 200등까지 1등부터 200등까지 그 이름을 시험 중간고사나 그 기말고사를 보면 다 이름을 나와 있어. 다 해서 대문에 학교 교문에 딱딱 붙여놔요. 대자보 같이. 예, 1등부터 200등, 1등 누구 해서 등수를 해서 치열한 경쟁을 시키는 거야, 아이들을. 심하다. 그런 학업, 그런 막 억압 속에서 막 너무 숨이 갑갑한 막히는 마음이 거지. 숨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한 때가 정확히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고1 때부터. 1학기 들어가서 한 두세 달 지나면서부터 정말 학교 한 계기가 있었는데 정말 한 그 선생님이랑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 선생님 수업이 있는 날은 안 가고 막 따로 나와 있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싫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아, 정말 나는 학교가 싫어졌다. 부모님은 저를 항상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제가 아니, 남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그렇게 다들 잘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그렇게 정말 기대하고 믿었던 내 아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못할 수가 있나. 제가 그때 굉장히 부모님한테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굉장히 죄송하고. 그래도 저를 믿으셨죠. 저를 믿으셨고 결국에는 학교를 자퇴를 하고 나왔어요. 잠깐만요. 근데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그 고1 때 어떤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게 좀 약간 뭔지 구체적으로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예. 그때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제가 담배를 배웠어요. 담배, 사실 제가 중3 이렇게 좀 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갑자기 컸어요. 지금도 보면 무릎이랑 막 허리가 텄어요. 갑자기 컸어, 진짜. 무슨 오징어처럼 한 달에 2-3cm씩 막 얘가 크더니 중3 때 되면서 반에서 거의 두세 번째로 항상 뒤쪽에 앉고 확 크면서 이게 또 태권도 제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먹도 세지고 남학교를 항상 다녔었는데 남학교는 좀 주먹 그런 게 주먹 있지. 다짐 이런 거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은 뭐 싸움을 잘하든지 싸움을 그런 거 좀 잘하든지. 있지. 그래서 제 목표는 항상 공부도 1등, 싸움도 1등, 노는 것도 1등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친구가 항상 많았어요. 저는 주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공부도 잘했었으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노는 친구도 있었고, 싸움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다 이게 어울려지는 거예요. 또 끼가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당구도 배워서 당구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던 중에 누가 이제 담배를 필 줄 아냐, 못 피는데도 나 필 줄 알아. 지기 싫으니까 승부욕 때문에. 항상 승부욕 때문에 못 뭔지 피는 알 것 담배 같아. 막 콜록콜록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항상 꾸준히 핀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서 갑갑한 마음이 들면서부터 더 담배를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교복을 입었는데도 담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이제 몰래 학교에서 피다가 이제 걸렸죠. 그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걸렸죠. 걸렸는데? 걸렸는데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새거 한 갑을 사서 딱 한 대를 피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첫 보충 수업에 7시 반 보충 수업에 그 과학 선생님이 그 학생 주임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무서운 그런 애들 단속하고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숙제 안 하는 놈 나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숙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갔는데 한 사람씩 손을 때리시더라고요. 제 차례 와가지고 손을 딱 냈는데 갑자기 냄새를 딱 맡으시더니 싸대기를 바로
두 대를 세게 바로 날리시는 거예요. 바로 아무 얘기 없이 냄새를 담배에서 딱 맡으시더니 싸대기를 빡 두 대를 탁탁 때리더니 너 선생님 누가 학교에서 담배 피랬어? 그러는 억울하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담배 안 폈는데 들어오기 전에 폈는데 너 수업 받을 자격이 없어. 뒤에 가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는데 수업을 아예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뒤에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끌려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한테 끌려갔어요. 귀를 막 잡혀가지고 끌려갔는데 제가 그때 여기 교복 주머니에 담배가 있었어요. 한 갑 새 거가 성냥이랑. 그래서 뒤에 엎드려 뻗쳐 하고 있을 때 뒤에 앉은 애 책상 서랍에다 그걸 싹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뺏기기 싫으니까 새 거니까. 아직도 기억나. 디스 아시죠? 디스. 뭔지 알아 이거. 디스. 그거랑 성냥 아직도 기억나요. 성냥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책 학생한테 주고 이제 선생님한테 끌려가는데 담배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담배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요? 너 담배 어디서 나서 폈냐고. 아니, 들어오기 전에 누가 피길래 하나 얻어 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근데 선생님이 제가 거짓말 하는 걸 딱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일부러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누군지 기억 안 나? 그러면 한 반씩 돌아다녀 보자. 제 귀를 잡고 끌고 한 반씩 들어가면서 문을 탕탕탕 두드리면서 야 주목 여기서 얘한테 담배 준 애 있어? 그러는 거야. 야 찾아봐 있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없는데요. 다음 반을 또 가는 거야. 귀를 끌고. 그래서 다 돌고 나가지고. 아니 그 다음 반에 갔는데 계속 그렇게 할 판이에요. 딱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손을 뿌리치면서 선생님 제 담배 제가 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딱 그러더니 또 싸대기를 날리시는 거예요. 너는 담배 핀 것보다 선생님한테 거짓말한 게 더 죄다. 큰 잘못이다. 너 오늘 오전에 선생님이 수업이 없는데 너 잘됐다. 선생님이랑 한번 죽이 되든 밥이든 한번 해보자. 끌고 가시더라고 교무실로. 그러더니 어떤 벌을 주시냐면 담배를 가져오래요. 담배랑 성냥을 제가 이제 드렸어요. 교무실을 갔는데 교무실 근데 선생님들 다 보라고 예수의 고난이라는 벌을 주겠대요. 예수의 고난. 아 진짜로? 진짜 그렇게 해서 예수의 고난? 예수의 고난이라고. 뭐야 이거? 예수의 고난이라는 벌을 주겠대요. 어떤 벌이냐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형님 항상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 잘 앵글에 잘 찍히는지 봐야지. 네, 괜찮아요. 벌리래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얼굴은 보고 양발은 벌리고 해서 양발도 이렇게 서서 팔을 위로 올리래요. 손바닥을. 그리고 여기다가 한쪽에는 담배, 한쪽에는 성냥 이루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뒤에 딱 앉으셔가지고 의자에 딱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매를 딱 드시고 여기서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여기 팔목을 때리는 거야. 팔목을 진짜 세게 텐트 그 폴 있잖아요. 가는 거 그거로 여기 팔을 조금이라도 내리면 탁 때리는 거야. 계속. 그거를 진짜 거의 한 시간, 최소 1시간 이상 그러고 있었어요.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부들부들 떨리지. 계속 내리면 여길 맞고. 그러다가 제가 그 나이에 이런 얘기 하지만 또 문신까지 있었어요. 문신? 네. 문신까지 있었는데 한국 아이들은 문신 잘 안 하는데 제가 그 정도로 좀 방황이 있었죠. 문신을 또 보시더니 막 지나가시던 선생님들 붙잡고 저희 학교 이런 문신 되냐고 이거 정학감 아니냐고 막 이런 애가 있다고 막 저를 굉장히 완전히 비난하시고 막 완전 깔아 뭉개시더라고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도 반에서 짱이었는데 좀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나름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어쨌거나 그때 그 사건이 뭔가가 확 바뀐 사건이야. 확 그때 뒤집혔죠. 그때 학교고 뭐고. 학교고 뭐고. 나는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네. 완전히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고 다 싫은 거지. 다 싫은 거. 아, 어떻게 이런 학생들한테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막 별의별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넘기셨어요, 저를.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얘 담배 펴서 저한테 걸려 제가 벌 좀 줬습니다 하고 넘기셨어요. 근데 저희 그때 담임 선생님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어요. 별명이 꺼벙이었는데 굉장히 애들한테 화도 못 내고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셨네. 네,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분한테 가니까 이제 왜 그랬냐. 일단 교실 앞에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가서 무릎 꿇고 딱 있는데 막 너무 억울하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복잡해져, 복잡하지. 정말 너무 막 온갖 생각들이 들면서 뛰쳐나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어떤 학교를 나오게 되고 네. 뭐 이제 이런 어떤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를 조금 예, 그 이후부터 사실 이제 부모님께는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고 약속은 드렸지만 제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생 신분이어야 될 나이에 정말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세상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쁜 친구들, 나쁜 형님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정말 그 고등학생 나이인데도 제가 살던 동네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정말 그 깡패 조직 이런 데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술집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룸사롱이라든지 그때 이제 영업부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깍두기라 그러죠. 깍두기 조폭. 깍두기 조폭 이런 형님들 이제 막 그러면서 모시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도 어울리게 되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돈은 벌어야겠다. 그때부터 뭐 주유소 정말 노가다도 해보고 정말 성인들이 가야 할 제가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17이니까 여기 나이로 만으로 16살 때였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다 컸다고 생각해.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도 어린 애죠. 애지. 근데 어떻게 그런 애를 그렇게 웨이터를 시키고 그런 술집에서 이렇게 시킬 수 있었나. 제가 사고보였었나? 막 이러는. 아무튼 그 어린 나이에 겪지 못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나이에. 학교를 관두고. 정말 성인들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일도 하고, 뭐 그쪽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생활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제가. 거의 집에도 안 들어갔었고, 많이.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그때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많이 깨닫고 감사를 하시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자식 하나 완전 인생 망한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제가 정말 불효자였죠. 그러면 안 됐었는데 걱정을 많이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부모님께서 안 되겠다. 내 자식 망가지겠다. 우리 이민 가야겠다. 예.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까지 오게 됐고요. 저는 그런 이제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항상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부모님한테 정말 잘 해드려야 되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 신분으로, 정말 남들과 같지만 비슷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었었고요. 그래서 캐나다 오고 나서 정말 잘해야겠다 늘 다짐했었어요. 정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이제 여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정말 이 세상에 빠졌던 그런 생활이랑 이런 것들이
금방 이게 떨쳐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이건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죠. 예, 계속 끌려다녔어요. 이리 끌려다니고 친구들이랑 저리 끌려다니고 또 친구들도 많아서 항상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 또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들을 다 쫓아가게 되고 캐나다에 오고 나서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가고 근데 이제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는 나갔어요. 여전히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의별 경험은 또 다 하면서 즐길 건 즐기고 놀 건 놀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유흥업소라든지 뭐 형님들 어깨들 하면서도 또 한 마음 한켠에서는 또 그게 있는 아이씨 이게 아닌데 이게 그렇죠. 아닌데 그러면서 또 사는 거는 또 그러고 살고 그럼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또 이미 와가지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해보고 싶은데 또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고 그죠? 예.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 어떤 어둠이라는 거 죄라는 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장악을 해버리면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 문득문득 올라오더라도 그렇죠. 에이, 그러면서 또 하던 대로 살게 되고 왜냐면 죄가 이게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힘이 있어가지고 무려 그런 기간을 지금 16년, 17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 작년 한 그때 동생이 얘기한 거로는 작년 한 8월 정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떤 급진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거의 내가 볼 때는 거는 거의 하나님께서 거의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 죽기 직전 정말 음, 중병 환자였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 영혼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던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 코너까지 거의 진짜 가서 아까 뭐 본인 입으로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경험을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저희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죄라는 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예를 들면 담배를 처음 만약에 접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침이 나고 거부감이 느끼잖아요. 맞아.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엔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마약도 그렇죠. 대마초 막 큰일 난 막 그런 거부감이 들다가도 한두 번 접하다 보면 정말 그가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화장실 들어갔을 때 냄새 그러다가도 화장실에 있으면 배버리고 모르잖아요. 인지도 못하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더 센 걸 찾게 되고 더 이런 쾌락을 찾게 되고 더 정말 음란한 걸 찾게 되고 더 쾌락을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거 익숙해지고 죄인지 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벌었지만 이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맞아. 쓸데없는데 안 쓰는 게 많이 버는 것보다도 중요하지. 예. 맞아. 막 도박에까지 빠져서 정말 재산 다 탕진하고 빚까지 지게 되고 이게 빚을 지고 막 여기저기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회사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나중에는 회사까지도 막 연락이 오고 정말 여기저기 그 빚 독촉에 그러면서 또 힘드니까 그걸 또 세상적으로 풀게 되고 술을 더 마시게 되고 더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고 마약까지 송되게 되고 막 도박에까지 빠져서 빚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도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탕으로 왜냐면 도저히 제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차근차근 그냥 갚으면 되는데 그 갚을 돈으로 또 다시 도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정말 거의 2, 3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정말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더. 정말 소금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더 힘든 삶을 살다가 작년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제 와이프를 만나서. 정말 천사 같은 와이프를 만났어요. 복이 있어. 보면은 가만 보면 이렇게 복이 그렇게 있어. 힘든 상황에도 제가 정말 결혼을 할 상황도 아닌데도 어떻게 와이프를 만나서 새삼을 살아보자. 정말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제가 누나가 한 분 계시거든요. 누나랑 이제 가족분들도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새롭게 살아보자.
그러고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벗어나는 게. 거기서. 죄가 자리를 잡아서 그래. 정말 결국에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고요. 그러면서 막 삶이 더 힘들어지고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고 정말 어떻게 내 삶은 왜 이런가 정말 왜 이런가 그런 와중에 작년 여름에 이제 처음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어요. 여기 캐나다는 정말 여름에 날씨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 맞아. 정말 저는 이 자연 환경은 끝내주잖아요, 캐나다가.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캠프를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없는 돈 해가지고 이제 텐트만 들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여행 처음으로 이제 갔으니까. 근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정말 앞날이 깜깜하고 정말 내 와이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대책이 안 서고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캠핑을 가서도 정말 행복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녁쯤이었어요. 와이프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이제 쓰러지게 화장실 갔는데 텐트 안에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식사 기도만 이제 하는 정도? 그냥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정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정도인데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 막 타락했을 때는 점점 교회도 사실 가는 게 힘들었었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무슨 교회를 다니나 교회 가도만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근데 갑자기 교회 그 텐트 안에서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힘들고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부디 제 가족, 제 와이프랑 저희 부모님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5분만 숨 참아볼래?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5분만 숨 왜 참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 맞아, 너를 맞아. 정말 사랑한다. 민혁아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 너 하나님 없으면 5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널 계속 지켜주고 너를 사랑해왔고 너가 먼저 행복하길 원한다. 이런 음성들이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뚜렷하게 마음속에서 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갑자기 어떤 엄청난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갑자기 부글부글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뻥 터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울 수가 있나 남자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남자도 아닌데 갑자기 뭔가에 북받쳐가지고 감정에 멈춰지지가 않지. 진짜 막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눈물이 막 눈물, 콧물 정말 얼굴에 온갖 이런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정말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 눈물이 막 그냥 막 바닥에서 막 뒹굴고 막 그냥 엉엉 울었어요. 바닥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벙치겠어. 황당하겠어. 무슨 일이냐고 그러는데 말도 못하고 진짜 거의 한 2-3시간을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막 그냥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진정을 한 다음에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오빠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오빠가 그냥 너무 기쁜 마음이 막 벅차서 막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오빠 나도 다 필요 없어. 응? 난 정말 오빠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데 너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우리 막 정말 행복하게 살자. 막 그래서 막 정말 좋았어요 그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그죠? 인생에서 첫 번째 그렇죠. 인생 포인트에서 터닝 포인트는 어떤 고등학교 때 아주 그날 걸려서 완전히 정말 막 당한 날, 그래가지고 뭐 모든 게 다 싫어지던 날이 어떤 첫 번째 포인트라면은 또 고 캠핑 가가지고 그래 있었던 경험, 뭐 좀 잊혀지지도 않을 거야 아마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떤 또 터닝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날은 좋았을 거야 아마 그런 날이 또 며칠 기간 동안은 너무 기쁘고 뭐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 예, 오고 맞아요. 막 싱글벙글하면서 막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항상 그렇게 쭉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동생이 이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럼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온갖 몸에 구멍이랑 구멍에선 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눈물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회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하면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100리터를 흘려도 죽어가지고 지옥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채팅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아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정말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이제 사는구나 막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캠핑을 돌아와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있고 나서 잠을 자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이유로? 눈만 감고 잠만 들려고 하면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가만히 안 정말, 있는다니까. 예. 엄청 이렇게 싸늘해져요. 느낌이 싸늘해지면서 어쩔 때는 막 귀신들이 막 쫓아오기도 하고 저를 눈만 감으면 어디론가 막 싹 끌고 가요. 정말 무슨 태풍에 제 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막 싹 하고 막 제가 막 빙빙 돌기도 하고 어디로 막 확 끌려가기도 하고 막 저를 막 들었다 놨다 막 귀신들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정말 일주일을 잠 한숨을 못 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막 아니 잠을 죽기 직전 가는 게 그 2일 있고 나서도 그 텐트에서 그 경험하고 텐트에서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집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잠만 자려고 그러면 막 계속 기다리고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지럽고 막 밥도 안 넘어가고 막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나중에는 막 먹기만 하면 토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 아무런 멀쩡하다 그리고 인결만 맞고 집에 보냈는데 그리고 괜찮아지겠지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있는데 그 낮이었는데 이제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참고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Heaven is for Real. 이게 한국 제목으로는 천국을 다녀온 아이, 천국은 다녀온 아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꼬마 아이가 이제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예요. 그 영화를 예전에 우연히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봤다가 우연히 이제 그 제목을 보고 받아놨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흥미가 없이 느껴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게 됐어요. 보고 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는데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정말 내 삶 진짜 헛살았구나. 왜 이러고 살았을까? 왜 이러고 살았나. 정말 이런 생각들이 막 또 북받쳐 오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소파에서 그냥 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나.
그런데 또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텐트 안에서처럼 정말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이런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면서부터 또 눈물이 또 폭포수까지 폭포수처럼 또 진짜 눈물 콧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막 다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막 죄들 막 그런 것들이 막 정말 막 생각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 깊숙한 곳에서 제 안에 정말 막 더러운 오물 쓰레기 같은 막 기름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꽉 차 있는 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야 이거. 그거를 다 끄집어내야 돼. 막 더러운 오물 쓰레기 막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사랑했던 그 마음 정말 제 이 뱃속 안에 요쯤에 있고 이 오물들이 여기에 꽉 차 있었고 요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에 의해서 가려져서 그동안 예수님은 나를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죄악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게 갑자기 순식간에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된 거야. 확 이걸 끄집어내야겠다 그 순간 이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막 집에서 진짜 막 얼마나요? 몇 시간 동안? 거의 대여섯 시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발버둥을 치면서 이걸 토를 해고 끄집어내야겠다 괴성을 지르면서 막 으악 막 이러면서 막 뒹굴뒹굴하고 와이프는 또 놀랬죠. 그렇지 놀래지. 놀래서 얼마나 놀래겠어. 제가 눈 뒤집혀서 막 발락을 하니까 막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부모님은 또 막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스피커폰으로 막 해주시고 하는데도 잘 안 될 거야. 왜냐면은 이게 먹어온 기간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속된 말로 솔직히 이게 짓누르니까 17년간을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이게 기간이 오래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데 가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아도 원타임에 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험들이 그러니까는 6시간, 7시간 막 진짜 사력을 다해서 막 울부짖는데도 여전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얘는 먹어온 기간이 이렇게 속된 말로 이 안에서 진짜로 힘을 비축해온 기간이 너무 기니까는 당장 그렇게 6시간, 뭐 5시간, 6시간 소리 지르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사모님을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남편이 뭐 영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싸운다는 느낌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부모님도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라. 부모님이 좀 멀리 사시니까 부모님은 못 오시고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결국 목사님이 오시고 사모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가진 않았어요. 그 들어온 오물들이 나가진 않았어요. 해결은 안 됐다. 해결은 안 되고 그냥 기도 받고 그날은 그냥 잠잠히 이제 이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저희 부모님이 급하게 이제 시골에서 찾아오셨어요. 한 4시간 거리 사시는데 찾아오시고 나서 부모님을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또 편해지더라고요. 부모님을 보고 나서 이제 부모님 보는 순간 제 아버지를 꽉 껴안고 아빠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이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마음이 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들었어요. 막 그 다음부터 막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집안에 막 담배 이런 거 안 좋은 걸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와이프가 놀래죠. 막 담배도 뭐 비싼데 이 나라는 담배도 얼마나 비싸요. 엄청 비싸. 맞아. 진짜 한국은 지금 올랐다고 해도 4,000원, 5,000원 이런데 여기는 한국 돈으로 15,000원 한가봐요. 맞아. 그런 거 15,000원. 나는 뭐 잘 모르겠어. 그 비싼 담배를 막 집어 던지고 난 이제 막 이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놀랬죠. 그러고서 와이프가 선뜻
오빠 우리 부모님 댁에 내려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고맙죠. 좀 미안하기도 한데 이제 시댁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 예.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급하게 짐이랑 이런 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다음 날에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그냥 다 내려왔어요. 짐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회사도 정리하고 온 거 어떻게? 회사는 그 전에 이제 그만뒀었죠. 그만두고. 예, 그만두고 오케이. 회사는 안 다니는 상태였지. 그냥 그 아는 분이랑 친구 일하는 데서 같이 이렇게 일 도와주고 맞아, 잠깐 이런. 얘기했었다 그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의 한 16년, 17년 동안에 악한 영들한테 짓눌리고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록 그렇게 은혜를 체험을 하는 어떤 두 번의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은 사실 지금도 어떤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싸움이 있고 어떤 사이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작업 같은 거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했던 신앙생활? 그 윈저로 그 이제 시골로 이제 내려가서 시골로 내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나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을 테지만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정말 빛의 자녀로서 정말 새 사람이 돼서 난 이제 천국이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웬걸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정말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 댁에 있는데도 매일매일 시달렸어요. 매일매일 자는데 막 때로는 막 벌게 벗은 여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유혹을 하는 꿈 꿀 때도 있고 음란한 꿈을 꿀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귀신들이 쫓아와서 막 나를 괴롭힐 때 있고 또 가위 눌릴 때가 굉장히 무서운데 꿈꾸다가 갑자기 싸늘한 느낌이 들어요. 싹 써나해지면서 갑자기 제 얼굴 앞에 확 뭐가 나타날 때도 있고. 야, 이런 거는 진짜 정말 겪는 사람만 알아요. 진짜 가족도 몰라 이런 얘기는. 예, 막 어쩔 때는 제 뒤통수를 탁 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막 정말 그게 느껴질 정도로 탁 치고 막 목 있는 데를 막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 양 다리를 꽉 이렇게 조이고 있어요. 잡고 있을 때도 있고 막.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시달렸어요. 정말 시골로 내려간 이후에서도 은혜 체험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그 30년 동안을 넘게 제 위주로 살았던 그 삶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악들, 이런 담배는 그 이후로 딱 정말 끊었는데 음란한 것들, 막 나는 정말 왜냐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정말 하기 싫은데도 정말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기 싫은데도 계속 그런 음란한 생각으로 저를 공격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꾸 유혹하고 친구를 통해서 계속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뭐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형식상 종교적인 언어로 그냥 쓰는 말로만 여겼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어떤 건지 점점 깨달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정말 죄악된 부분이 없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거리낌 없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깨달으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좀만이라도 치우치면 왜냐면 예전에 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서 당기는 게 쉽지 위에서 끌어올리는 게 더 어렵다. 맞아, 그건 그래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내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매일매일 기도 그리고 말씀 매일매일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유혹이 있고 죄 가운데 죄에 치여서 가끔 질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제 영적
상태가 더 단련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어저께 잠깐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그거를 생각이 바로 들어올 때 그거를 잘라내고 싸워서 이겨야지, 아니면은 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탁 자리를 잡았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좀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why not? 왜 안 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서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싸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악한 영들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경 관련된 사적을 본다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생각으로 침투할 때도 있고, 제가 잠시 뭐 그런 세상적으로 살 때,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더 쉽게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렇죠. 어느 때든지 생각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일단 들어와서 음란한 생각이 나는지, 아니면 지나가다 여자가 뭐 이쁜 여자가 있는데 음란한 생각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대적 기도를 한다든지 예수님을 생각한다든지 예수피 하고선 그 생각을 빨리 떨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쑥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런 거 어떻게 참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이거 어떻게 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서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마음까지 들어와도 절대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면 더 힘들어져요. 아멘. 정말 맞아.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도, 이 순간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을 그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맞아. 꼭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이런 것도 예수님한테 못 해드리나, 그런 생각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져서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왜냐면 이게 손발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일단 1차 저지선에서 무너지면은 2차 저지선에서는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무너지면 3차 저지선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를 죄를 짓고 딱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정죄를 하더라고요. 야, 너 죄졌다. 응? 너 이제 끝이다.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또 배신할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마음, 양심이 막 꽉 막히고,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두려워지고, 아,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또 배신할 수가 있나.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죄책감이 들고, 그 얼마 전까지 그런 죄책감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능력을 맛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된다. 성령 해방죄도 용서가 안 되고, 정말 내가 고의로 죄를 지면 그거는 불심판반이 남은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보고 나서 굉장히 거의 막 졸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나 진짜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정말 막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게 은혜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진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죄를 짓고 죄라는 걸 알고, 그걸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태에 있으면 그걸 은혜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고요. 그게 없으면은 아예 개념조차 없겠죠.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어떤 저항 같은 것도 없이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저항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랑, 물론 이게 자리 잡은 게 세면은
한두 번에 못 이겨요. 쉽지 않아요. 한두 번에 이기는. 지금 이 형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벌써 이런 큰 은혜를 경험을 했어도 오랜 시간 동안에 눌린 세월이 많으니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넘어지더라도 이런 고민과 저항을 해보다가 넘어지는 거랑 그냥 그래왔으니까 그냥 가는 거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근육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전투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지내놓고 났을 때 저도 이제 뭐 독자분들한테서 뭐 얘기도 듣고 이메일도 받을 때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사람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만나주시는 방법도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좀 더 힘들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든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조상들이 우상을 뭐 세게 섬겼기 때문에 당대에 힘든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솔직히 그 말만 가지고 모든 케이스를 다 그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동생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나도 좀 이제 옛날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심하게 공격을 받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좀 많은 것을 빨리 좀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버님도 놀라는 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깨달은 게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매일매일 놀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 그런 하나님을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은 왕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를 보셨을 때 정말 이 아이는 내가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5살 때? 네, 5살 부처는 때. 똥이고 하나님 왕이다. 그런 어린 아이를 보셨을 때 정말 이쁘게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데 또 그런 거를 악한 영들이 알고 나를 또 방해하려고 나한테 사춘기를 겪으면서 더 나를 공격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사셨대요. 그러다 그 40대, 50대 이렇게 나이 드시고 하나님을 밖에서 180도로 변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셨고 늘 영적으로 싸우셨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면 제 방에서 주무셨는데 항상 막 자다가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고 막 무슨 항상 방언 기도도 하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이 무서워서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머니가 뭐 자는데 귀신이 내 배 위에 앉았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새벽 기도 가는데 막 저 건물 위에서 자기를 째려보고 있었다더라. 뭐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막 박수를 쳤대요. 막 그럴 때도 있고 뭐 제가 사춘기 때 방황할 때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기도해주고 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 뒤에 시커먼 사람이 쫓아다닌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뭐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앞에 몸빵이 있고 좀 틀리잖아요. 같은 이제 맡은 그런 임무가 틀리잖아요. 그렇지. 여러 네. 그 직책이 있으니까 전쟁을 수행을 하는 군병들도 그렇죠. 맞아요. 행동 조직도 조폭들도 행동 대장이 있고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좀 편하게 좀 끌려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좀 먹고 들어가 가는 애들도 있고 이런 저를 좀 선두에 내보내시려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시지 않았나.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악한 영들이 못 건드리거든요. 얘 건들지 마. 얘 내 자녀야. 그러면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정말 바로 섰을 때 그게 간증이 되고 이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한테 시달렸던 분들이라든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내 그 16년, 17년간에 왜 이렇게 했을까? 때로는 좀 화도 나고, 날려먹은 왜 시간 그렇게 같기도 하고, 살았나, 이렇게 바보같이 터지고 살았을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 달리 되는 거야. 아무래도 어디서 주워 듣고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뭔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이 알아요. 얘가 어설프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가 살아보고 경험하고 뼛속까지 체험해본 다음에 나오는 자기 얘기인지. 사실 후자의 얘기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다듬으신 다음에 굉장히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동생분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싶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그 하나님을 제가 사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감히 뭐 해드릴 건 없잖아요. 사실 그건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본다고 우리가 해봐야 맞아. 사실 진짜 그건 그래. 네. 근데 우선은 정말 제약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성경 보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보고 막 찬양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던 게 믿어지고 제가 정말 뭐 제 모습은 안 보여서 제가 못 보지만 저 하나 세상 무서운 거 없이 저 믿고 살던 놈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정말 안 먹어지던 마음들이 먹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기 싫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싶고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근데 사실 공의로운 하나님, 두려운 말씀이긴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택한 자들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청한 분들은 많은데 택하신 분들이 맞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맞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그리고 자는 함구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얘기들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와이프도 사실 그래요. 제가 막 이거 아닌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러면 오빠 좀 담대하고 좀 쿨하게 살아. 남자가 이렇게 뭐 쪼잔해. 아니 그럴 수 있어. 뭐 왜 그렇게 난 이렇게 오빠가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이렇게 좋은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예전에 있던 죄성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다. 그런 마음에서, 미안한 마음이지, 난 이게 싫어서 이런 생활을,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죄를 다 끊고 하나님한테 바로 서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엔 작은 정말 불씨지만, 조그만 불씨지만 그 하나님께 그런 작은 불씨라도 되어드리고 싶은 이 한 몸 불사르는 멋지다. 예,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도를 해주실 건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일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지내놓고 나니까는 결국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뭐 그게 사역인 거든 아니면 뭐 평신도든 사역자 이런 거 다 떠나서 뭔가 하게 되더라도 결국 그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내놓고 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굉장히 진흙탕에서 굴르든 아니면 좋은 시기를 맞이하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으면은 뭐가 됐든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좋은 걸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가. 하나님하고 막혀. 그럼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더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목적이면 되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면.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유사한 경험을 겪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전 한 명 이상에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 한 명이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생각을 달리 먹거나
뭔가 격려를 받거나 뭔가 어떤 도전이 됐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대화가 분명히 유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유사한 증상들을 겪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나 또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우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죄악에 빠져서 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저에게 찾아오셨고 정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살았나.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든지 사실 죄라는 게 정말 이 죄가 하나님과 저희 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잖아요. 맞아, 그렇지.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힘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 많아요. 그런 네. 얘기 많이 받아요 지금. 특히 뭐 성적인 동영 이거 보면서 메일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야 되냐고 막 하는데 이제 일단 그런 아까도 이제 동생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막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일단 그걸 이겨냈다. 이건 일단 둘째 얘기고, 그죠? 그래서 정말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반복되는 죄도 있을 거고 내가 정말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를 용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두렵고 근데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 영순위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살다 보면 뭐 정말 죄로 인해 힘들 때도 있을 때고 어떤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힘들 때도 있을 때고 고민이 될 때도 있을 때고 정말 어떤 모든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제가 100% 확신하는 거는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 매를 맞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일단 나아가는 거. 무조건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든지 어떤 얘기를 더 들으시고 싶으신다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삶을 사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야 나보다 더한 사람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뭐 차마 못할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여기서 지금 못하고 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많고 근데 다 방송에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나 저 형제랑 좀 얘기를 해봐가지고 좀 뭘 해야겠다 그런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예. 오케이. 그래 뭐 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캐나다니까 영어로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어로 좀 써볼게요. 영어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I have everything Under my control? my control. 이게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어로 하면 I have everything under my control.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한테 사랑을 항상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 만나고선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진짜 제 손만 봐도 어떻게 이 손톱을 어떻게 만드실 생각을 하셨지? 굉장히 천체 울트라 슈퍼 짱이시다 하나님은. 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구라는 걸 만드시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좀 크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는 누구야 난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한단다. 응? 근데 우리는 항상 좁은 마음으로 세상 것에 치여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거는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힘내시고 늘 승리하시고 늘 제가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욱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마칠 거고요.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신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을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같이 손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생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과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그죠? 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싸움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아마 회개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걸 맺어야 되잖아요. 맺어가는 과정 중에서 조금씩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형제를 위해서 같이 지금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동생이 같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머리로 재단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16년 17년간 정말로 믿는다 하지만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둠 속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죄악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온갖 경험을 다 하게끔 어떻게 보면 방치하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나오게 하시고 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 전진하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온갖 환경에서 주님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고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을 공격하려고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사슬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의 그떤 경험이 이런 삶의 경험들이 주님 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어둠에서 끄집어내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받은 구원을 나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가는데 이 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그런 시간들이 주님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모를 한 명이 또 도전을 받고 또 회복을 경험을 하고 또 마음을 달리 먹게 된다면은 주님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한 형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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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